나사로가 살아났으니 나사로의 집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보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나사로도 보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신다니까.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언제 가요? 그 잔치를 마치고 그 다음날 가요. 아직까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그 떨림, 그 감흥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은 채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고요. 예루살렘과 여기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는 가까워요. 한 2km, 3km?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문이 말이죠. 예루살렘 이 성까지 어마어마하게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예수 어디 가는 거야? 예루살렘에 가네. 야, 예루살렘에 가자. 예루살렘 갔더니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알겠죠? 왜 그랬는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어. 야, 나사로를 살리셨대. 저분이 그렇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본문처럼 무리들이 모인 거죠. 여기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예수님의 그 행적을 이미 목격한 사람들, 또 그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을 들은 사람들. 그래서 환호하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니 얼마나 떠들어댔겠어요. 그 환호, 여러분, 그 영광. 근데 예수님은 그 환호 뒤에 올 십자가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세상은 왕의 영광을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지금 걸어가시는 것이죠. 자, 군중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 우리가 일제 압제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 것처럼 여기 지금 이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분으로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온 건데 제자들조차 그 눈앞에 있는 영광만 추구한 거에 우쭐해가지고,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으로 여긴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대놓고 그렇게 써있지 않잖아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뭘 보면 알아요? 여기 종려나무를 봐야 돼요. 종려나무. 왜 굳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 이 종려나무가 주는 의미, 이 유대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종려나무가 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BC 기원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164년. 이때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164년이면 연대기적으로 보면 신구약 중간 시대예요. 이때는 셀레우쿠스 왕조가 헬라를 통치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예루살렘이 모욕을 많이 당했어요. 왜? 아니, 헬라 문화가 지금 유대 문화를 덮고 있으니까. 비근한 예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사 드릴 때 제물이 뭐예요? 양이나 염소나 뭐 또는 비둘기 뭐 곡식 뭐 이런 거잖아요. 돼지를 드렸어. 돼지는 유대 율법에서 먹지 말아야 할 쪽달린 부정한 짐승이라고요. 또 유대인의 율법은 다 금지시켜.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우리말 금지, 뭐 이름도 창씨기명 해야 되고 이런 거와 똑같아요. 이때 마카비 일가가, 이 형제들인데 이 마카비 일가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봉기해요. 그래서 마카비 형제들이 이 헬라 군대를 게릴라전을 펼쳐서 무찌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요. 헬라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더럽혀진 이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축하합니다. 이 절기가 바로 하누카 절기예요. 수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 수전절 지켜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면서, 여러분, 이때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이 마카비를 환호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요. 여러분,
뭐로? 헬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마카비. 그러면서 흔드는 거예요. 이 대추야자거든요. 이 종려나무가. 이 나무는 사막이나 광야 같은 극한 환경 속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나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는 이 대추야자 나무가 독립, 승리 이런 것을 드러내는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다는 거죠. 자, 마카비 혁명 이후에 대추야자 나무는 유대 민족의 승리와 독립을 상징하는 나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년이 흐르고 로마 제국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카비 혁명 때 마카비를 환호했던 것처럼, 헬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마카비를 환호했던 것처럼, 지금 유대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예수님을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지금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로마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왕의 행렬에 함께하는 영광을 느꼈을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월절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나귀를 이해 못했을 거예요. 하필 웬 나귀야? 백마를 타시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야,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야 그때 그러셨구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과 부활과 모든 것이 이해가 됐던 거죠. 자, 종교 지도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들을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을 따른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한탄은 며칠이 지나고 주일이 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진짜 현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단순한 승리의 행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왕의 입성처럼 보이지만 십자가, 즉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죽으러. 고난의 길입니다. 군중의 환호는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고요. 왜?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세상이 생각하는 영광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영광만 원해. 고난을 피하려고 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이루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뒤에 준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죠. 고난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저 야속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형통을 내게 안 주시냐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에는요, 인내가 필수예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거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 하루를 기다렸는데 예수님 부활하지 않아요. 하루를 꼬박 기다렸는데 24시간 얼마나 길어요. 예수님 부활 안 하네. 이틀이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 원망하죠. 뭐야?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면서 불평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셋째 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 3일이 엄청난 인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시면서 인내하셔야 돼요. 지금의 고난, 인내로 이겨내는 거지. 곧 무덤에서의 3일이 되어서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맛보게 되는 그런 날이 곧 올 테니까 인내하며 그 고난을 그냥 겪으세요. 이겨내세요. 그래서 결국 고난 뒤에 영광을 얻게 되는,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